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가 있다고 하죠. 코로나 블루가 뭔가요? 자,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약간 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블루가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그죠? 그리고 좀 힘든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심거리들이 사실 하나둘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려에 휩싸이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일이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마음이 가라앉고 또 심지어 웃음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지요. 사람을 서로 마주보고 표정을 보고 서로 생생하게 함께 웃는 그런 시간보다는 기기를 통해서, 그죠?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건너서 만나는 전자기기를 사이에 두고서 우리가 만나면 그나마 다행인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감을 갖는데 이전보다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은 지 벌써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로 지금 일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발맞춰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어서 다시 일상이 그런 붕괴되어 있는 그런 또 일상, 그죠? 우리 코로나 시대는 일상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또 가까이에 있어서 긴장감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러한 시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어려운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마음이 힘들고 먹고 마시는 생존에 고민을 하는 것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지나가고 통과할 것이냐, 어떤 마인드로 어떤 뜻을 품고 헤쳐나가느냐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한 뜻, 거룩한 꿈을 품고 현실을 극복하며 초월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눈앞의 현실에 매여 하루하루 아둥바둥 하다가 우리의 사람됨의 가치조차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걱정, 근심에 쌓인 우리 모두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매주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절기가 되면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열심히 이 지금 산 중턱까지 걸어 올라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저마다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까? 믿음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믿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매여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형편이 좋을 때에도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또 입을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시고 입었느냐,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얼마나 더 좋은 곳에 머무르느냐, 얼마나 좋은 곳에서 우리가 지내느냐, 우리가 저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난해서 뭔가 부족해서 걱정과 불안한 것이 아니죠. 심지어 풍족하고 형편이 좋아도 걱정과 불안은 떠나가지 않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외경 10회서 31장 1절 이하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에 밤을 새우면 지치고 재산 걱정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이룬다.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다 보면 몸이 쇠약하여져서 중병에 걸린 후에서야 잠을 이루게 된다. 아이러니죠. 가난해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불안과 걱정이 구체적인 이유를 찾고 만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믿음이 작은 이들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믿음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 근거, 믿음이 성장해야 할 근거를 오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땅의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권면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게으르게 살다가 어차피 다 게으르게 살아도 어차피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새들도 새들 나름대로 사실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새 뿌리에 먹이를 넣어주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도 먼 거리를 날아가죠. 엄청 고되게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 헤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수고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야 너무 그렇게 땅만 보고 있지 말려무나 하늘을 좀 쳐다보렴. 저기 저 새들이 보이지? 저 새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니? 당장 눈앞의 것에만 얽매여 있지 말려무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예쁘고 화려하니 쟤들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옷 입히신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그냥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놀러 다니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들에 핀 백합화도 백합화 나름대로 사실 열심입니다. 광합성을 부지런히 하죠. 그리고 비바람도 견뎌야 되거든요. 또 꽃 피고 열매 맺기 위해 자신의 영양분을 다 이렇게 모아서 애를 씁니다. 아름다운 꽃이 그냥 피는 것이 아니죠. 당장 우리 눈앞에 그 수고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식물들도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 뜻은 이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눈앞의 것만 골몰하지 말고 바람도 좀 쐬고 자연도 보면서 마음의 숨쉴 공간도 만들고 그러려무나. 우리 마음의 자유로움을 지켜내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6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만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인데요. 돈이 내 존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당장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주인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면 그야말로 내 인간 존재의 가치가 옷 한 벌, 아니면 백 하나, 아니면 떡 한 덩이에 그런 모습처럼 전락하는 듯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밥상 앞에 있고 또 멋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옷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적대기 같은 것을 걸쳤다는 표현을. 거적대기 같은 옷을 둘렀다고 해도 내 가치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참 짧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수명이 짧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해도 어느새 10년이 지나 있고 20년이 지나 있고 40년이 지나 있고 60년이 지나가 있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인데도 하루 세끼 준비하고 먹고 마시고 나갈 때 또 챙겨 입고 또 나가서 좀 멋있게 보이게 좀 영광스럽게 보이게 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다 우리의 가족까지 건사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신경 쓰다 보면 긴 세월도 어느 순간 한순간같이 지나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키우고 꿈을 꾸고 하였다가도 우리 앞에 현실적인 배고픔과 상대적 빈곤에 굶주리게 되면은 어느새 음식이나 옷을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음식과 옷이 우리의 목적일 수 없으며 또 우리는 보다 존귀한 이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서 믿음의 시야도 갖지 못하거나 잃어버려서 우리의 가치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 옷의 영광, 그죠? 먹을 것의 영광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
심하면 자신과 타인의 목숨과 영혼까지 사고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팔아 또 부모를 팔아 이웃을 팔아 넘기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 개인의 번성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더 기름진 고기, 어제보다 더 화려한 옷들, 그리고 그 권위와 명예를 위한 투쟁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현실에서 한계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현실에서 한계를 경험하면서 누구라도 불안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안의 그 불씨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권위와 명예와 번성에 골몰하다 보면 어느새 근심과 염려의 화염 속에서 우리는 생존 마당에서 먹고 먹히는 우리의 투쟁, 그 투쟁이 더 그 화염을 부채질해서 활활 타오르는 지옥 같은 세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끔찍함을 경험하면 얼른 그곳을 나오려고 애를 써서 빠져나오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가 이루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이 추구해야 할 존귀한 목적, 궁극적인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낱 음식이나 옷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온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의 우선순위고 또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비전이 나를 비출 때 그제서야 나의 실존, 바로 우리의 실존이 진정한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수고하는 모든 것이 내 탐욕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면 그저 초라한 심판대에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지나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일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먹고 먹히는 그런 세상에서 한 일원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압니다. 또 자기 손에 있어야만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인에게 옹색하고 냉담하고 적대적입니다. 타인을 이용하고 그 생명까지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 비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음식과 옷은 적은 가치를 지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훨씬 더 큰 궁극적인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먹는 것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나도 굶고 가족도 굶기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입을 의복을 준비하는 생각조차 옳지 못한 것이니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혹은 왕처럼 음식과 의복은 하인들이 준비해주는 그런 하찮은 일이니 다른 누군가의 노동 위에서 군림하면서 나는 더 대단한 큰 뜻, 고급진 그런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의상 디자이너나 옷가게 하거나 음식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문제인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저녁을 차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 손님을 위해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는 그 손길,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하찮거나 그런 것이 금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 우리는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은 우리의 목숨값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더욱더 존귀한 것을 위해 방향시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이루기 위해 간구하고 또 추구하면서 힘을 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할 때도, 음식점에서 요리를 할 때에도, 사람들의 옷을 꿰매고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모두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배워야겠죠. 읽고 깨닫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학급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마을 안에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하고 구하고 우리는 쫓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만 생각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고 불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목숨값을 요구하고 지불하기도 하는 생존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우리도 그와 같은 방향의 발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처럼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맞은 현실의 조건들에 우리의 존엄성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엄성이 닳아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숨값은 하나님께서 오늘이 지나가면 사라질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은혜 가운데서 지불할 그런 존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나 내가 처지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풍족할 때나 기쁠 때나 또는 아프고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에도 또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옳은 일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용당하지 않는 존중받는 그런 나라, 복된 나라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라 말입니다. 불안에 휩싸여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불안으로 떠는 이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나라 말입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2년 동안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 기억하며 고백해 봅시다.
앞으로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의 염려와 근심, 괴로움은 오늘에 족하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그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거룩한 뜻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유로운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실현하며 그것을 목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염려와 근심은 오늘의 족하다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힘써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의인지 힘써 배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맛보며 전하며 나누며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일상이 회복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다 하여도 대면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비대면을 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르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새로운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